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은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42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 교회를 42년 동안 하나님 지켜주셔서 부흥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아멘.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성령이여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는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신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니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된 주의 꿈을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 한 번 더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이 교회가 부흥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교회, 주관하시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시간 간절히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찬양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우리 교회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매.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 교회 주신 사명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사명 감당케 하셨지만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미래를 향하여 주님의 귀한 뜻, 주님의 사명을 이뤄나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시간 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 은혜 받기 위해서 사자 목사를 위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42년 동안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 사명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하나님 세변의 선하심으로 아버지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제 이후로도 아버지 우리 장래에도 미래에도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굳건히 붙잡아 주시며 교회 사명을 감당하는 아버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받게 나왔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세우신 사자 목사님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입술을 주셔가지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선포하시는 말씀, 생명 있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써 거룩한 주일 아침 3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 은혜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건설하신 그 성읍 가운데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함으로써 자자손손 대대로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8장 함께 찬송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교독문은 9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는 교독문은 9번입니다. 여호와의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487장 통일 찬송으로 535장 찬송 후에 임성군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어둠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부느에 찬찬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한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으로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의 뜻에 맞지 않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오니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저희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이 나라를 황폐하게 만든 6.25를 우리 후손들이 기억하게 하셔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싸우다가 산화하신 고귀한 피 흘림이 헛되지 않도록 아름답게 가꾸어 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계시어서 이곳에 주님의 몸된 성민교회를 42년 전에 세우시고 42년의 역사를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뜻깊은 창립주일을 맞아 온 교인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곳에 저희 성민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켜 보호해 주시고 부흥 발전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간구하오니 이 성민교회를 위하여 몸과 정성과 물질을 바쳐서 주님께 충성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크신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민교회가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충분히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직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임직자들이 주님 앞에 겸손하게 서서 사역의 책임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항상 기울을 기울이고 신앙생활에 힘겨워하는 교인들을 사랑과 친절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강한 팔로 붙드사 한 주간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마다 피곤치 않게 하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대언하실 때마다 생명력 넘치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말씀 앞에 변화되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어 무엇보다 주님의 굳건한 믿음과 깊은 사랑이 가슴속 깊이 담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형제 자매와 이런저런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과 물질적으로 근심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을 의지할 힘과 용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는 임마누엘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 찬양 위에 기쁨이 충만한 은혜가 넘치도록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복된 주일 이른 아침부터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성전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성기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주장하여 주시길 믿사오며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설립 42주년을 맞이해서 장로 권산수 집사 임직식이 오후 3시에 있습니다. 임직 예배 관계로 인해서 주일 저녁 7시 예배는 없다는 것 참고해 주시고요. 양해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이제 찬양대도 좀 반쪽이 됐어요. 준비하느라고 이렇게 조금 이런 또 많이 음식 준비하느라고 또 이렇게 많이들 빠지셨고 그러는데 오늘 점심 식사는 좀 메뉴를 좀 간단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심에는 김치찌개만 드시고 나머지 반찬들은 3시 이후에 드세요. 네, 조금 구분을 해서 한꺼번에 다 먹을 수도 있지만 3부 예배 끝나고 점심 시간에는 김치찌개하고 국하고 이렇게 구먹 드시고 반찬은 3부 3시 예배 임직 예배 때 마음껏 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6월 재직회의가 다음 주일에 있고요. 아버지 학교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다음 주부터 이제 들어가니까 이번 주까지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로 목사님 계시는 오창 소망교회 돕기 목사님 전화 오셨는데 그 감자하고 또 이렇게 마늘이 저렴한 가격에 정말 좋은 농산물이니까 좀 이렇게 해서 오창 소망교회가 좀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지는데 그렇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부탁을 하셔서 10kg 한 상자 2만 원이고 마늘 한 접에 3만 원 받는다고 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게시판에 신청해 주시면 접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록 광고는 맨 마지막에 할 거고요. 이번에 계시는 홍선호 집사님과 유순희 집사님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또 임직 대상자들은 오후 2시에 리허설 한다고 하니까 2시까지 늦지 않게 모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우리 김경희 집사님이 이렇게 직접 만든 냄비 받침대를 이렇게 직접 만드셨어요. 근데 이거는 국 받침대가 아니고 밥그릇 받침대가 아닙니다. 국 받침대는 가족별로 다 받아가야 되지만 냄비 받침대는 딱 한 가정에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렇죠? 막 냄비 막 3개, 4개 이렇게 놓고 식사하시지 않잖아요. 그렇죠? 냄비 딱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한 가정에 몇 개요? 네, 하나만 이렇게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새로 등록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 때 배혜송 성도님, 또 이용구 성도님, 강다현 성도님, 문태원, 양채연 성도님 두 분은 부부이시고요. 자리 나시고 우리 정원관 성도님 자리에 앉아 계셔도 돼요. 불편하신데 맨 뒤에 앉아 계시고요. 이분들은 3주 동안 저와 함께 모임을 가졌고 또 마지막 주차에는 예수 영접 기도까지 다 하셨어요.
처음에 교회 오신 분들도 많으시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다 영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미국 갔다 온 그 일정 때문에 등록하신 분들이 많이 밀려 있어서 이번 달에 6분 등록하시고 다음에는 또 8분 또 준비되어져 있는데 위에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 먼저 환영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맨 뒤에 앉아 계시는 우리 정인관 성도님께서 이제 전에 뇌종양 수술을 받으셨는데 이게 다시 이제 재발이 돼서 오늘 입원하셔서 또 다시 이제 수술을 받으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나오시기도 참 힘드신데 그런데 오늘 이렇게 나오셨어요. 기도 받기 위해서 나오셨고요. 지난주 마지막 모임하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기 때문에 전과 후가 다른 것은 전에는 혼자 병실에 갔다면 수술실에 갔다면 이제 주님이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십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이전과 이후가 확실하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아프신 분들은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더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고요. 한 가족이 됐잖아요.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기도함으로써 함께 슬픔을 함께 고통을 나누고 그 속에서 기쁨을 얻고 위로를 얻고 또 무엇보다도 이 모습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비록 오늘 입원하시게 되지만 이 수술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하나님 깨끗하게 고쳐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한번 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뜻과 섭리 가운데 70여 년의 인생을 사시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왔는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렸는데 하나님 이제 오늘 입원해서 내일부터 수술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하는 자녀의 그 고통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위로해 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해 주시고 식사도 잘하시고 함께 웃으며 즐거운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가족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두렵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평안하게 하옵시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뜻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 귀한 분들을 성민의 가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전까지는 홀로 외로이 살아왔다면 이제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그 품 안에서의 참된 평안함을 누리게 하옵시고 하나님 그 어떤 상황도 두려워하지 않은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인관 성도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연약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자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수술실 가운데도 치료해 주시고 함께해 주실 때에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함께 가족이 된 모든 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 가운데도 평안함의 은혜가 있어지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도 다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어린 양 당신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평안을 당신께. 다시 한번 우리 환영과 축하의 박수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차량부 광고인데요. 오늘 임직 예배가 있기 때문에 식사 마치시고 이어서 이제 또 3시에 예배가 있잖아요. 그래서 집에 가실 분들이 혹시라도 계신다면 식사하시고 이제 빨리 갔다가 또 바로 오셔야 되는 거고, 오늘 우리 교회 잔치이기 때문에 만약에 시간 여유가 되시면 식사하시고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카페도 있고 하니까 차도 나누시면 그지하시다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차 운행은 오후 차 운행은 3시 예배, 임직 예배 모두 마치고 식사하시는 시간 한 40분 드리고 마치고 난 다음에 40분 후에 출발한다라고 하는 차량부 광고입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21절로 2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로 2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로 26절이고요.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있기에 그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소나기 내린 후에 밝게 빛나는 태양이 다시 떠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당한 후에 기쁨과 위로와 소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귀한 예물 올려드릴 때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이 씌워지는 곳곳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되는 귀한 예물로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이 일에 순종하며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 가정을 돌아보시고 산업과 또 자녀들 위해 복의 복을 더하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사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과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한 주일 동안도 편안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 나누실 때 우리 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나도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고 인사합니다. 네, 오늘은 성민교회가 설립된 지 42주년을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42주년을 맞이하면서 이제 오늘 오후에 특별히 새로운 일꾼들을 세우는 임직 예배가 있습니다. 42년이 됐기 때문에 임직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고 새로운 일꾼을 세우는 게 아니고 새로운 일꾼을 뽑고자 하는데 이제 42년이 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참 감사한 건 뭐냐면 해마다 이렇게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40주년을 맞이해서는 이 본당 리모델링 싹 했잖아요. 그렇죠? 또 41주년을 맞이해서는 바깥에 외벽 이 리모델링도 새롭게 하고 그리고 이제 42주년을 맞이해서는 또 이제 새로운 일꾼들을 또 뽑게 되었습니다. 42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에 일꾼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기 위함이며 이전보다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교회에는 일꾼이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도 한번 자주 들으시는 그런 예화이겠습니다만 어떤 분이 다니던 교회에 시험이 들어서 시험이 들지 않는 그런 교회 가장 완벽한 교회를 소개해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연 설명하기를 교회 안에 사랑이 가득하고 말씀의 은혜가 있고 예배의 감동에 있는 그런 교회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교회를 옮기는 일을 너무 자주, 그러니까 너무 시험에 드는 일이 잦았고 그래서 교회를 계속해서 바꾸는 걸 이를 알았기 때문에 이 목사님이 상담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만약에 찾으시다가 그 완전한 교회를 찾으면 자기에게도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랬대요.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 아무리 완벽한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그런데 당신이 그 교회 가는 그 순간에 그 완벽함은 깨어집니다. 그 이유는 늘 받기를 원하고 교회 기준이 이 교회는 사랑이 없네, 이 교회는 관심도 없네, 이 교회는 뭐가 없네 자기가 기준이 되니까 그 자신의 기준에 만족시켜 줄 만한 교회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 기준이에요? 자기가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지 않고 하나님 세우신 그 교회에 부족한 것이 있다면 내가 이걸 어떻게 채워갈 거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거냐라고 하는 것을 찾지 않고 늘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어느 교회를 가든 만족을 찾을 수 없고 감사는 찾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교회에 가도 완벽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유다가 자신의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제자 12명 가운데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후에
스스로 목숨을 끊자 이제 제자들이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새롭게 뽑아서 다시 12명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지 한 명이 빠졌기 때문에 한 명을 새롭게 보충했다라고는 이야기로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문제는 처음 이 12명의 제자로 부른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이 단임 목사님이 되셔서 12명의 일꾼을 세웠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배반하고 자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다른 누구도 아닌 예수님이 12명을 뽑았는데 사람의 속마음 모든 걸 다 아시는 주님이 뽑았고 일꾼으로 제자로 세웠는데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배반을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이 공동체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성경을 모르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어떻게 사람을 잘못 뽑을 수 있냐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게 된다는 것을 구약 시대부터 기록해 놨어요.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렇게 될 거라고 예수님께서 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배반할 것이고 그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래전부터 구약의 시대부터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21절부터 읽었는데 20절 말씀은 시편 69편 25절 말씀을 인용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69편의 내용을 먼저 소개해 드리면 시편 69편의 말씀은 다윗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내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습니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합니다. 그들의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누구의 시냐면 여러분 시편 69편은 다윗의 시이야기야.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다윗의 이야기. 다윗이 겪은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뭘 경험했을까요? 자기 형제들이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자기 형제들이 자기를 마치 나그네처럼 취급했고 내 어머니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혈육인 거죠. 형제들입니다. 그 형제들이 자신을 낯선 이방인 대하듯이 대했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당한 일들로 인해서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어떤 일일까요? 압살롬이 반역한 일들. 그런 일들로 인해서 그 통탄한 마음 가지고 금식하며 통곡했더니 오히려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위로해주고 동정해주기는커녕 욕하고 내가 굵은 배 옷을 입고 그 슬픔을 나타내었더니 그 모습이 사람들의 말 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말거리가 되었대.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한다라고 하는 것은 재판관이 힘 있는 사람들이 힘을 보태주기는커녕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다윗을 비난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꼴 보기 좋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노래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다윗이 배고플 때 먹을 음식을 준 것이 아니라 먹지 못할 쓸개를 내어주었고 다윗이 목마를 때에 마실 물을 마실 포도주를 주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쉬어서 마실 수 없는 식초 같은 그런 포도주를 전해줬다고 합니다. 다윗이 겪은 일이에요. 다윗이. 근데 놀랍게도 다윗이 겪은 그 일을 예수님이 골고다에 오르실 때 똑같이 겪습니다. 우리가 늘 원망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내 마음 아시냐고. 하나님 내 처지를 내 형편을 아시냐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사람들이 당한 그 모든 일들을 친히 다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대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러한 고난을 당하게 될 때에
믿음으로 골리앗을 죽였고 나라를 구했어요. 사울을 대신하여 왕이 될 것이라고 기름 부음도 받았습니다. 사울이 얼마나 나쁜 짓을 하고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이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평가도 내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런 다윗을 도와주느냐?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도 많은 대적자들이 있었습니다만 다윗이 왕이 되고 난 후에도 많은 대적자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을 도와주기는커녕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대요. 그런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그 나라를 세워갈 수 있을까요? 다윗을 대적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를 대적하는 일이요, 이스라엘 나라를 대적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다윗이 시편 69편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오늘 본문에도 인용하고 있는데,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다윗이 했던 그 말을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가운데 베드로가 그대로 인용해서 25절에 이야기하게 될 때에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가룟 유다가 자기 곳으로 갔대요. 자기 곳으로. 그런데 그 자기 곳으로 갔다라고 했을 때 이 자기 곳이 어디냐? 지옥입니다. 지옥. 가룟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될 사람이 이 직무를 버린 결과로 인해서 지옥에 갔다고 합니다. 가룟 유다가 받은 직무가 뭘까요? 예수님 증인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 증인되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욕심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밥상이 올무가 된다라고 하는 것, 바울은 뭐라고 또 표현했냐면, 바울은 자기 배를 신으로 삼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배부르고 등 따신 것, 그게 최고 인생의 목적이래요. 그걸 위해서 살아간대요. 근데 그것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는 것이고, 이제 준비해뒀으니까, 내 노후를 편안하게 잘 준비해뒀으니까 난 이제 잘 살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이, 그 생각이 덫이 된대요. 걸려 넘어지게 되는 거죠. 불행한 일이 닥쳐왔을 때, 힘든 일이 닥쳐왔을 때 자기 노력으로,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는데, 자기 자신을 믿었는데 결국 자기 자신을 믿었던 것이 올무가 되고 덫이 되어서 큰 불행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 가룟 유다의 경우에는 지옥을 가게 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그럴 줄 몰라서 뽑은 게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그럴 줄 아셨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반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룟 유다에게 직접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안 듣습니다. 말 안 듣는 것은 베드로나 가룟 유다 똑같이 안 들었어요. 자기 잘못한 것 깨닫고 후회하는 것 똑같이 베드로도 후회했고 가룟 유다도 후회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후회하게 될 때 언제 후회했느냐? 제사장에 가서 은 30 받고 예수님 팔아 넘기기로 했잖아요. 자기가 사인을 주는, 자기가 신호를 주는 사람 잡아가면 된다고. 그래서 예수님 잡혀갔어요. 은 30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이 가룟 유다가 후회합니다. 후회해요. 내가 뭔 짓을 했지? 뭔가 뒤집어 씌운 것 같았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할 사람이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후회해서 그래서 제사장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받은 은 30 돌려주면서 이거 없던 일로 하자, 다시 물리자. 물려줄까요? 안 물려주죠.
어떻게든 예수를 잡을 궁리를, 그 이유를 찾고 있었는데 가룟 유다가 이유를 제공해 준 거잖아요. 옳다구나 하고 딱 잡았는데 이거 놔줄까요? 안 놔주는 거죠. 그럼 가룟 유다가 찾아야 될 사람은 제사장이 아니라 예수님이어야 해요. 비록 재판에 넘겨지고 고문을 당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지만 그럼에도 용서를 구해야 된다면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구했어야 되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게 가지 않고 누구에게로 가요? 제사장에게 가라. 왜 갈까요? 내가 저질른 일이니까 내 힘으로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 해결이 될까요? 해결이 안 되니까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죠. 왜 죄가 될까요? 왜 죄가 되죠? 베드로나 가룟 유다는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기다리는 거예요. 후회도 하고 잘못한 것에 대하여 주님 앞에 찾아갈 용기도 없고, 근데 주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찾아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다시 새로운 사명도 주시고, 십자가의 죽음이 부활로, 부활이 하나님 나라 올라가는 승천으로 이 모든 일에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증인이 되어서 보는 거죠. 믿음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남들보다 뛰어나서가 아니라 똑같이 실패하고 똑같이 잘못했는데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기다려 주시고 만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는, 그래서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그 주님이 이 베드로를 만들어 주시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는요, 스스로 끊어버렸어요. 스스로 모든 걸 다 포기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직무를 버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끝까지 기다렸으면 예수님의 부활도 봤을 거고 승천도 봤을 것이고, 그러면 이 직무를 감당할 것인데 아예 끊어져 버렸으니까, 스스로 끊어버렸으니까 증인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에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룟 유다의 일로 인해서 예수님이 세운 공동체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12명 중에 한 명이 빠져서 11명이 되었고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이 바가지 안에서 새는 줄도 모르고 일을 당해버린 꼴이 되었습니다.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신나는 이야기거리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가룟 유다를 대신하는 이 마띠아를 뽑았다는 것입니다. 11명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지만 한 명을 더하여 12명이 되게 하는 이유는 이 12명의 공동체가 구약의 이스라엘 공동체, 곧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제는 혈육이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는 새로운 공동체, 교회를 세우신다고 했을 때 이걸 통째로 제자들에게 맡기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한 명이 자살해서 11명이 된 거예요. 그 11명에게 주님이 맡기실 때 이 한 명을 뽑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받은 이 위임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이 제자들이 그 방법을 찾으면서 한 사람을 더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도 똑같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처음부터 어려움을 당해요. 어떤 어려움일까요? 12지파가 이스라엘 나라의 기초가 되어야 되는데 그 12지파를 이룰 수 있는 야곱의 그 12명의 아들 가운데 야곱의 아들들이 누구 죽이려고 했어요? 요셉 죽이려고 했잖아요. 인간의 죄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거역하고 반대하고자 하는 그 죄성이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 공동체 안에도, 그 형제들 가운데도 나타나는 거예요.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 그 생명을 건져내셨고 종으로 팔려가게 하셨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악을 선으로 바꾸심으로 다시 하나가 되게 하시잖아요. 그게 창세기 이야기예요. 사사기로 넘어가면 또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베냐민 지파가 죄를 범하게 됩니다. 11개 지파가 찾아가서 야, 그 잘못한 놈 끌어내라, 우리가 심판하겠다 그랬더니 제 식구 감싼다고, 자기 새끼 감싼다고 안 내줘요. 전쟁도 불사할 만큼.
그래서 11개 지파하고 한 지파 베냐민 지파하고 싸웁니다. 결과 어떻게 될까요? 박살나는 거지요. 전멸을 당할 베냐민 지파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사람이 방법을 세워서 어떻게든 이 11개 베냐민 지파를 다시 회복하고 보존하겠다고 애를 쓰지만 하나님 그 일을 하시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 베냐민 지파의 사울을 왕이 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12지파가 잘 흘러가야 되는데 그 12지파를 통해서 세워진 이스라엘 나라가 또 반으로 쪼개지잖아요. 남과 북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남과 북이 서로 싸웁니다. 그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쪽 유다도 어떻게 해요? 망해요. 포로로 끌려가고요. 다시 돌아오기도 하지만 다시 또 로마의 압제를 당하는 것이 당시 예수님 시대의 그 시대적인 배경이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걸까요? 우리 죄성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계속해서 가로막고 방해하는 이 사단에게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우리가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성이. 가룟 유다가 배반을 하게 된 것,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 그것이 우리 죄성을 그대로 대변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새롭게 시작하시려고 했는데,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시려고 했는데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으니까 처음부터 초장부터 무너질 위기의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 속에서 일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로 망가진 그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도 없고 동료들 가운데 배반자가 생겼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믿을 수 없는, 서로에 대해서 불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님이 떠나셨기 때문에 막막한 그 상황 속에 있던 그 사람들을 초대교회 부흥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십니다. 가장 완벽한 사람들을 불러서 세우는 공동체가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하는 사람들을 다듬고 훈련시켜서 세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요,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사도가 된 마띠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마띠아가 어떤 인물인지에 대하여 자세한 기록이 없습니다만 오늘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해 주는 구절이 있는데요. 우리 21절과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고, 요한의 세례로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목격한 사람이 증인이 되고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요? 언제부터요? 요한의 세례로부터. 언제까지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모습을, 다시 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그 처음부터 마치시는 그 끝까지, 하늘로 올라가신 그 끝까지 그 모든 것을 본 사람들, 그게 조건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 120명의 사람들 가운데 이 조건을 적용했더니 두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요셉과 마띠아. 그런데 마띠아가 제비로 뽑혀지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조건이 뭐예요? 다시 제자가 되는 조건이 뭐예요?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요한의 세례로부터 예수님 승천 때까지. 예수님 이 땅에 오셔 사역을 시작하는 처음부터 어떻게 해요? 끝까지. 그런데 이 마띠아는 늘 함께 다녔는데, 따라다녔는데 제자가 됐어요? 못 됐어요?
못 됐어요. 12명의 제자 안에 포함이 안 됐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럼에도 따라다니는 거잖아요.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과 제자가 아님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둘 중에 누가 더 힘들까요? 누가 더 힘들어요? 제자가 더 힘들어요? 제자가 아닌 사람이 더 힘들어요? 제자 아닌 사람이 더 힘들지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임직을 받는 분이 더 힘들어요? 임직 못 받는 분이 더 힘들어요? 못 받는 분들이 더 힘들어요. 그렇죠? 왜 힘들까요? 아닌데 이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주인공이 아닌데 오늘 주인공이 아닌 분들이 음식 준비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잔치 준비해야 되는 거잖아요. 누가 더 힘들어요? 주인공이 아닌 분들이 힘들어요. 여러분 이걸 말씀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오병의 기적을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께서 오병의 기적 후에 사람들이 우리 배불러 죽으니까 이 사람 왕으로 세우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겠다, 편하겠다, 걱정 없이 살겠다 해가지고 왕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007 작전을 펼쳤어요. 제자들에게 바다 건너편으로 배 타고 건너가라 먼저 보내셨어요. 자, 그 배 안에 몇 명이 탔을까요? 배 안에. 예수님이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내가 저기 건너갈 건데 너희들 먼저 건너가라. 나는 기도하고 나중에 뒤따라 갈게 해가지고 배를 먼저 보냈어요. 그래서 그 배가 중간에 풍랑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건도 있는 거잖아요. 그 뱃속에 몇 명이 있었을까요? 몇 명이요? 예수님 제자가 몇 명이에요? 12명이죠. 그렇죠? 배 안에 몇 명 있어요? 12명이요. 그럼 마띠아는 어디 있을까요? 배 타고 건너갔을까요? 못 건너갔을까요? 마띠아는 그때 같이 못 건너갔어요. 배 안에 누구만 있어요? 요즘 제자들만 있어요. 12명만 있어요. 그럼 마띠아는 언제 갔을까요? 항상 함께 있다고 그랬으니까 언제 갔을까요? 날이 새자마자 어디로 갔대? 바다 건너편으로 가는 것을 봤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안에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날이 새자마자 수소문해서 따라가는 거죠. 가르쳐주면 편한데.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시고는 모든 사역을 다 중단하시고 병 고치는 사역 이런 거 다 중단하시고 딱 12명의 제자들만 데리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셨대요. 거기에 마띠아가 꼈을까요? 못 꼈을까요? 못 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교육 못 받았어요. 마띠아가 하는 일은 뭐예요? 그냥 따라다니는 것뿐이었어요. 어디로 가셨대? 거기서 뭐 하신대? 다 알지 못하지만 그냥 주님이 좋아서 그냥 따라가는 것뿐이었어요. 인정해주지 않아도 알아주지 않아도 제자로서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을 감내해야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좋아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좋아서 여러분 이 자리에 왜 나오시는 걸까요? 다 좋은 사람들만 있어요 여기에? 보고 싶지 않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근데 왜 나와요? 왜 나올까요? 하나님이 좋아서 교회가 좋아서 단순해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내가 어떤 취급을 받느냐? 왜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지 않을까? 왜 나는 제자로 불러주시지 않았을까?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다라고 하면 따라가질 수 없는 거예요. 무시당하면 그래 나도 안 간다 치사하다 그러고 집에 가버리면 될 건데 따라가요. 여러분 순종은 단순한 거예요. 명령하시니까 그걸 듣는 거죠. 전에 있던 최양구 목사가 성민교회 그만두고 나서 이제 그 송파 옆에 있는 위례신도시라고 하는 그곳으로 이제 부목사로 갔어요.
신도시다 보니까 새로운 아파트들이 막 지어지고 이제 입주민들이 막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 속에 있는 교회니까 이 전도 열을 내는 거예요. 전도 열심인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들하고 전도대하고 한 달 동안에 전도지 10,000장을 찍어서 매달 10,000장을 찍어가지고 전도를 한대요. 아파트 문 열어줄까요? 어디서 왔어요? 네, 여기 어디 교회인데 전도하러 왔어요 하면 이게 문 열어줄까요? 안 열어주죠. 안 열어줘요. 어떻게든 들어가죠. 들어가면 어떻게 전도할까요? 여러분 1층부터 꼭대기까지 올라가면서 이렇게 전도지 놓으면서 올라갈까요? 아니면 반대로 맨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전도를 할까요? 어떤 게 더 쉬울까요? 둘 다 어려워요. 밑에서 올라가나 위에서 내려오나. 하루 한 달에 10,000장의 전도지를 돌린다라고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최영국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럼 다리가 그렇게 하고 그러면 다리가 후들후들거려요. 전도가 될까요? 전도가 됐을까요? 만약 우리가 그렇게 교회 전도를 하고자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순종하시겠습니까? 아파트 전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부터 들지요? 요즘 그렇게 전도하면 될까? 오히려 사람들에게 민폐 끼치는 거 아닐까? 귀찮아하는데 요즘은 이런 노방전도나 축구전도나 이런 것보다도 관계전도인데 생활전도인데 예수 잘 믿는 모습을 보여줘서 이 관계를 맺어가지고 전도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하지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잘 알아요. 관계 전도해야 되고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 근데 그렇게 해서 전도할까요? 안 할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치고 전도하는 분 못 봤어요. 노방 전도가 안 되고 축호 전도가 안 된다라고 하면 그럼 방법을 찾아봐야죠. 그럼 어떻게 전도할까? 방법을 찾아야 돼요. 마음이 있다면 방법을 찾습니다. 근데 방법을 못 찾았다면 어떻게 할까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냥 순종하면 됩니다. 방법을 못 찾았다면 마띠아처럼 몸으로 고생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몸으로 고생했더니 그때는 무익해 보였고 손해보는 것 같고 억울했고 속상했고 답답했는데 하나님은 아신대요. 하나님 그 모습을 다 보셨대요. 많이 배우지 못했고 많은 혜택을 누리지 못했지만 그냥 주님이 좋아서 힘들게 더 힘들게 따라다닌 것밖에는 없었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빈자리를 채우는 하나님의 은혜였대요. 그게 마띠아였습니다. 그럼 세 번째 생각해 볼 것은요.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조건이 있었죠. 처음부터 끝까지. 요한에게 세례를 받던 그날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모든 모습을 본 사람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것을 제비뽑기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둘이 똑같은 조건인데 다수결로 한다라고 하면 둘이 갈라지게 되는 거죠. 난 요셉이 더 좋아, 난 마띠아가 더 좋아. 그러면 이 공동체 안에 분열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기는 방식으로서의 제비뽑기입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시든 누구를 뽑으시든지 간에 그 결정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뽑혔대요? 마띠아가 뽑혔대요.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일지를 보시옵소서. 무사람의 마음을 아신다라고 하는 것은 요셉도 알고 마띠아도 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뽑았어요? 제비를 뽑아서 누구 뽑았어요? 마띠아를 뽑았어요. 좀 재미있는 건요.
왜 마띠아가 유슈도보다 요셉보다 더 나은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성경은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안 해요. 둘 중에 마띠아가 이 11사도의 수에 들어가서 12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나고요. 그 다음에 2장으로 넘어가서 오순절 망하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세워진대요.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먼저 부름을 받았느냐 부름 받지 못하느냐, 이 차이보다도 성령이 임하시게 되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생기게 되고 수리아 안디옥의 교회가 생기게 되는 거고, 그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또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해서 요즘 새벽에 말씀 살펴보는 것처럼 빌립보에, 데살로니가에, 고린도에, 이방 땅의 교회를 하나씩 세워가요. 그 초대교회 모습이 어떤 모습이래요? 사도행전 2장과 사도행전 4장 가운데 기록되어진 그 초대교회 모습을 소개해드리면 이런 이야기인 거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참 길지요. 이거 좀 더 쉽게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드릴까요? 배고픈 사람, 가난한 사람, 외로운 사람,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진 사람의 교회에 갔더니 다 해결됐대요. 어떻게 해결됐을까요? 배고픈 사람, 가난한 사람, 부유한 사람이 자기 재산 팔아서, 바나바 같은 사람 자기 재산 팔아서 나눠주게 되니까. 새벽에, 지난주 새벽 예배 말씀드릴 때 휴천 서울교회 그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하느냐, 새로운 VIP, 집에 뭐 쓰레기통 필요하다고 하니까 자기 집 쓰레기통 갖다 주고, TV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자기 아들들 시켜가지고 TV 갖다 주고, 집에 가서 봤더니 자기 집 물건 거기 다 있더래요. 엄마 우리 집 이사 가 이러더래요.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거죠. 도와주는 거죠. 그게 초대교회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의 은혜를 받아서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럼 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쭉 가야 되는데, 이 완벽한 교회가 모든 이들의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이 교회가 쭉 가야 되는데 쭉 가야 안 가요. 그럼 사도행전은 이 교회를 세우는 이야기로 끝이 나요. 그 다음 성경이 뭘까요?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왜 성경이 씌워졌어요? 그 교회들마다 문제가 생겨났대요. 대표적으로 이야기 볼까요? 고린도서 10장 가운데 보면 바울이 성만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서 10장 20절 22절 화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화면 보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그렇게 세워졌던 교회가 변질되었대요. 초대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렸대요. 시간의 여유가 있고 삶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모일 때 먼저 모여서 먼저 다 먹어버리니까 나중에 온 사람들, 노예로서 주의시킨 그 힘든 일 다 마치고 함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왔는데 끼리끼리 모여서 다 먹어버리고 그 배고픔으로 허덕여야 된다라고 하면 그 예배가 은혜가 될까요? 여러분, 그게 고린도 교회 모습이었고, 그럼 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게 문 닫아야지요. 그런데 바울이 그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다시 회복이 되는, 누가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무사람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걸 다 아시는데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실패도 아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 실력에게 맡겨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실패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마치면서 이 땅의 교회가 비난받고 조롱받습니다. 교회가 빛이 되고 소망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워지는 일꾼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기도는 그렇게 하는데 교회가 다투고 싸웁니다. 기도는 그렇게 했는데 목사와 목사가 싸우고 목사와 장로가 싸우고 성도와 성도가 싸웁니다. 강남의 한 교회 몇 년 전 이야기잖아요. 강남의 한 교회 오랫동안 신앙생활에서 친분 관계를 쌓았던 믿음이 좋은 줄로 알았던 그 사람이 사기를 쳤는데 100억이 넘는 돈을 사기를 쳤대. 세상 밖에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럼 그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무너질까요? 망가질까요? 성도들이 그 모습에 실망해서 떠나겠죠. 교회는 약해지겠죠.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도 남아있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빠져나간 이 교회를 이전에 비해서 약하고 초라해진 이 교회를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많은 것, 큰 일. 교회 안에는 똑똑한 사람도 있고 부유한 사람도 있고 능력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교회는 누가 하느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입니다. 누가 은혜 받을까요? 그렇죠. 순종하려는 사람이 은혜 받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그 마음 가지고 나오셨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릴 것입니다. 아, 그래? 내가 인정받지 못해도 내가 직분자로서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나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 시간들을 채워 가신다면 훗날 빈자리가 생길 때에 여러분이 1순위가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임직을 받는 분들보다 누가 더 중요하냐? 여러분들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미리 귀뜸해 주시지 않으십니다. 에휴, 가룟 유다는 가르쳐 봐야 얘는 배반하고 갈 거니까 너 빠지고 야 마띠아 너 와. 귀뜸도 안 해주셨어요. 철저히 무시당했고. 아니 어떤 의미에서 보면 주님이 의도적으로 무시했을 수도 있어요. 왜요? 그 속에서 훈련하시고 그 속에서 깎아내시고 다듬으셔서 나중에 가룟 유다 이 빈 자리를 그래서 채우게 하시는. 누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할까요? 누가 반대할까요? 제자들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알기 때문에 인정받지 못해도 늘 함께했다라고 하는 걸 아니까 기꺼이 기쁨으로 한 자리를 채워서 마침내 12 제자가 새로운 공동체로 탄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우리 성민교회 안에 이런 마띠아 같은 일꾼 새롭게 다짐하고 헌신하고 쓰임받는 일꾼들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야베스의 기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도로 마칩니다. 원컨대 주께서 내게
성령의 충만을 가득히 부어주소서. 오늘 내 삶 속에 능력의 주님 손길로 나의 사는 날 그 모든 순간을 주님의 힘으로 채우소서.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놓아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 벗어나 근심 없게 하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누가 새로운 일꾼이 되느냐? 인정받지 못해도, 특혜를 누리지 못해도 항상 함께하는 그 사람이 새로운 일꾼이 되는 것이고 새로운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런 마띠아와 요셉 둘 중에 마띠아가 뽑혔잖아요. 그럼 떨어진 요셉은 어떻게 될까요? 다음에 또 기회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다음의 기회는 꼭 12명의 제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가 순교를 했는데 또 한 명 뽑지 않아요. 그 이야기는 각자 할 일이 다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일들, 하나님 그 직무를 버리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항상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빈자리가 있다면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통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지금 당장의 일들로 인하여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때로는 미리 귀뜸해 주시지 않고 서운하고 섭섭하고 속상하고 가슴 아픈 일들 많지만 그런 일들로 인하여 손해보지 않게 하시고 훗날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앞에 있는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빈자리를 채워가게 하옵시고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 안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민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들은 대로 기도한 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믿음의 담력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말씀을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무사람의 마음을 아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결과를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부족함도 아십니다. 넘어지는 것도 무너지는 것도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속에서 일하십니다. 하나님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일희일비하지 않게 하시고 변함없는 마음으로 끝까지 헌신하며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그때 하나님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로 세움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보호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 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죄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과 특별히 자녀들 위해 성민교회 쉼터 유치원
이 나라의 민족과 북한 땅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차량 광고입니다. 혹시 교회 주차장에 차량 소나타 차량인데 1706 차주가 되신다면 좀 차 빼달라고 하는 광고입니다. (3961) 네.